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건강을 또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또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보살핌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힘있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6강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나병에 의한 부정, 문둥병이죠. 나병. 그것으로 인한 부정. 그래서 확산과 격리. 13장,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음 주 11월 25일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25일 추수감사일 바로 전날 수요일은 우리가 한 주 쉬고요. 그리고 12월 2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은 추수감사 주간으로 한 주 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문둥병에 대한 이제 규례의 말씀, 그래서 13장, 14장의 내용을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위기 14장에 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이제 정결케 하는 규례, 문둥병으로 그렇게 부정케 되었다, 부정하다, 그런 제사장의 그런 선언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라고 하는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러분, 이 두 장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거기 적혀 있죠. 레위기 13장 46절과 14장 8절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13장 4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진별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항상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진영, 그 안에 같이 못 살아요. 격리돼서 바깥쪽에, 진영 바깥쪽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의 추방을 당해요. 13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죠. 그런데 14장 8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이러한 들어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문둥병의 사례를 들어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저희가 13장,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 13장의 내용 무엇인가? 문둥병의 진단에 대한 규례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문둥병의 정결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먼저 문둥병 진단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총 4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진단 그리고 정결케 되는 규례를 전하는, 명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점이죠. 이제 1차적으로는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왕의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노예였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우리 평생에 단 이례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것도 딱 이례적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구원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단어로 바꾸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거룩할 성자잖아요. 변화할 화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완전한 구원의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표현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잖아요.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명한 모범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신분이 바뀌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옛 행실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상황이라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열악한 환경이죠.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각자가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집단 감염의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그러한 상황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규례의 말씀이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주어진 규례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주어진 규례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레위기의 말씀에 성막 구조나 또 성막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구나 제사 제도나 또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 나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서를 공부하거나 시가서인 잠언서나 시편이나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부분만 나타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서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한 제3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타산지석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 그 모든 역사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의 그 모든 어떠한 것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생각이 나요. 지금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들이 그냥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사람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도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계속해서 여쭙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 감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한 상황을 나에게 굳이 허락하셔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이성적인 사고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면서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둥병 규례에 대한 부분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건강도 염두를 하셨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 없는 삶, 죄를 경계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삶, 이것을 살게 하시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고대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의 특성을 들어서 이제 경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문둥병은요, 특성상 죄악의 그런 죄의 사악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질병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복하고 있을 때는요, 문둥병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잠복기는요. 그것이 잠복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그 문둥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일단 드러나게 되면요, 비참한 결과. 왜요? 같이 못 살아요.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죄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13장 46절에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안에는요, 진찰하여 또 진단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진찰하여 진단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상당히 어렵고도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분명치 않을 때는 7일 동안 격리시켜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상황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격리다, 또 진단하가 진찰한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예의주시하고 또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증상을 살펴본다. 너무도 가깝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격리시켜 놓고 살펴보라. 그래서 구약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런 규례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믿는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진단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세밀히 살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역할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믿는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특별히 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가 내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과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편을 통해서 쓴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된 모양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자랑이에요. 자랑. 내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야. 높은 은사야.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 나는 은사 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야. 자야.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상당히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가장 깊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 분열, 다툼, 미움 이러한 것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고 정당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죄악된 행위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분명한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이 있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분명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했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오냐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마음인데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 그래서 드러내고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폭로전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얼마나 그 사람 자신에게 그것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드러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연합하게 하는 그 노력까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랑을 곡해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냐 그래 본인들이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은사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의 맥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퍼지는 것 동그라미 치시죠. 이게 문둥병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자만 또 자기 자랑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악한 결과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끼칠 수 있는가,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가? 누룩이죠. 이러한 누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누룩은 아주 소량의 그 효소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배나 그 몇십 배나 큰 반죽 덩어리를 그냥 부풀게 하잖아요. 발효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놀란 게 어머니가 이스트 같은 거 아주 조그만 그 가루를 이제 그 밀가루 반죽에 그 이제 그 뿌리면요. 아주 이제 그 밀가루 반죽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도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누룩처럼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죄 이런 부분들이 그의 전 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확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부분이 온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크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동그라미 치시죠. 누룩 없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는 자인데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원죄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셨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성과 연약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변화되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룩 없는 자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의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성결한 삶,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어젯밤까지 잘 됐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성령님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공급받았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 증거다. 이해가 되시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게 하시는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순전함 동그라미 치시고 진실함 동그라미 치시죠. 계속해서 누룩 없이 죄 없는 삶,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삶으로 체화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기의 순전함입니다. 동기가 순전하려면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생각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무엇으로 다스려야만 동기의 순수함, 순전함,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라 하면 살아내야죠.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겸손함으로. 그래서 순수한 동기, 내가 순전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기의 순수함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순종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순전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의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행동의 순수함, 행동이 사심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실함이죠. 이 두 가지. 동기의 순전함, 순수함, 또 행동의 순수함. 이것이 다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요, 성령님께 여쭤봐야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쭙고 강구해야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둥병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왜 반복했는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살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레위기 13장 1절로 59절 문둥병의 진단 규례입니다. 문둥병은요, 나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학명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문둥병은요, 단지 한센병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악성 피부병까지 총망라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이요, 이 문둥병이 성경에서 부정하다, 또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염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리고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서운 속성, 또 파괴성, 분리성, 전염성, 침투성,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이고 또 육체적인 나병,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죄의 치명성, 무서움, 그것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자, 돋거나 동그라미 치시죠. 종기를 얘기합니다. 피부의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종기가 나게 되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이제 뾰루지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돋아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피부에 이제 밝고 희끄무레하게 부어오른 종기, 이 모든 부분들, 문둥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악성, 그런 어떤 피부병과 총망라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거나 생기거든,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기 나병 동그라미 치시죠. 문둥병이죠.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인데 어떤 동사에서 파생이 됐냐면 때려 눕히다, 매질하다, 이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히브리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매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또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선언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선하다, 그래가지고 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죄인의 그런 범주에서 원죄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제사장이 선언해야 합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고대 사회에 구약 사회에서는 그랬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이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였죠. 3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진찰할지니 동그라미 치세요. 진찰할지니라고 하는 그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독수리가 아주 시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노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죠. 낚아채기 위해서. 그 단어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단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만이 진단해야지만이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문둥병임을 진찰하고 진단해야 하는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환부의 그 종기가 난 그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라고 선언이 되게 되면 이제는 쫓겨나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절 말씀 봅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특별히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를 따로 격리를 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코비드 상황 그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거죠. 죄의 오염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1회 만에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다시 진찰해요.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자, 퍼지지 동그라미 치시죠.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문둥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퍼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과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을 2번이나 이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판명하는데 그만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극복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TV나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버젓이 여러분, 이제 죄라고 하는 양상은요, 여러분,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죄의 양상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더 깊어져요. 그리고 더 확산됩니다. 그것이 쇠뇌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올무에서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영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내려진 이 땅 위에서 가장 어떤 죄라고 하는 죄책감 드러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올무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너가 옳다 하면 그렇게 살아.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마음이 원해? 그렇다면 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죄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만 사용하기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으로 sin이라고 쓰지 말고 mistake이라고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공할 만한 죄의 그런 어떤 파괴력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신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쪽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분별력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옳다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한 그 문둥병을 진찰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돌아보는 것, 공동체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의미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단순한 피부, 종기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정하라 할 것이요,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일단 문둥병자로 의심을 받았던 자들은요,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옷을 빠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는 깨끗함을 그렇게 선언받았다,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 정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이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맥락을 쫓아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먼저 근심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또는 옳지 못한 말을 했을 때는 그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못한 마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그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독소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먼저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내 영이,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 얼마나 속으로 속가치는지 몰라요. 답답하고 힘들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숨이 막히시겠어요? 우리가 옳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성령님의 두드리심이죠.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성령님의 근심하심, 그리고 내 영적으로 느껴지는 답답함,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뭐가 막혀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을 그런 인격적인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죠. 그것은 인격체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인을 찍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주의심을 찍어내는 그 보증의 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그 다메섹 도상청의 그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겪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집이 대단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체험이 아니라면 꺾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강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아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촉촉한 그런 내리는 이슬로 우리의 옷깃이 졌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거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꾸만 어떤 체험적인, 감각적인,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림 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은 확실하고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왜냐하면 자라남이 없는 거죠. 자라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어차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우리가 기뻐지고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 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의 그 기쁨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보세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함이 무엇입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노함은 급격한 그 감정 폭발을 얘기해요. 분냄은요, 이런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함은 급격한 감정적인 폭발이고요. 분노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요, 이것이 분노를 자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겉표면으로 막 소리가, 이게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다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게 내버려두라, 깨끗이 쓸어버리라. 무슨 얘기 있습니까? 제거되게 내버려두라.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건 너가 악하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32절 중요한 내용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해요. 친절하다,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하라? 서로 하라. 서로.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실천하되 서로에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용납하신 것, 사랑하신 것, 이것은 어느 한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갖고 서로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인 거죠. 예, 잠깐 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문둥병에 대한 것, 단순한 피부병인가 아니면 문둥병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을 구합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피듯이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순결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영역은 문둥병에 있어서 퍼졌는가. 그래서 교회의 그런 어떤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그런 어떤 죄의 오염,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공격, 이러한 부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동그라미 치시죠.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리고 조심해라. 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서 전력해라. 아주 전력 질주를 해라.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삼가하는 것은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제가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삼가하는 부분이 너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 이 부분이 분명하게 영적으로 근면하게 깨어 있어서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부한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을 이렇게 보살피고 영적으로 살찌우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소홀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어떻게 양떼의 영적인 상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야 양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자의 삶을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첫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예, 우리 자신의 영적인 깨어있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전력 질주,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근면하게 열심히 달려나가야 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하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삼가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장로 또 그 여러 가지 표현들로 교회 리더, 오늘날에 있어서 목회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단어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라고,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감독자로, 교회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임무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가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다.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엄숙한 책임이죠. 이것이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삼위일체, 본질적으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또 사용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신 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는, 우리 교사분들이 또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다.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살피게 하였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먹고 내가 풍성해져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동그라미 치시죠.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박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침투한 거짓 이단입니다. 거짓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된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가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그러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교묘히 가리키는지.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 두 가지입니다. 채찍과 당근이에요. 채찍과 당근. 말을 몰 때도 채찍과 당근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박해의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핍박하고 탄압해도 더욱더 견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당근입니다. 당근. 그래서 회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유하고 세속화시키고,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으로 지금 집중해서 회유하는 쪽으로,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 너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품어야지. 또 모든 부분 여러분 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것, 그것에서만큼은 타협함이 없어야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나운 일이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에베소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단이 침투했거든요. 거짓된 가르침, 세속화. 계속해서 이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성에 대한 그런 어떤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하게끔 계속해서 이단이 치고 들어오고요.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가 세상적인 즐거움 마음껏 너희들이 누려도 돼, 이미 죄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에 있어서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부도덕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리적으로 그들은 부도덕하고 그런 전도하는 목적에 있어서 얼마든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고 한 것들 마음껏 사용해도 영혼만 구원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파괴적입니까? 그런 것들 분별해야 되는데 빠져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받은 깨우침, 또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운동력, 힘있음, 또 능력 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토대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이 복음을 곡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어그러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 어그러진 말. 그래서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구부러진, 고든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 다른 길로. 그래서 왜곡하는 것.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각처에서 온 리더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였어요. 말씀으로 먹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생각은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정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움직여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세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께 부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뒤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아 누릴 때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어버려요. 내칩니다. 나에게 두드려도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절대로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어.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몸 된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탁합니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이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영은 힘을 잃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 된 교회도 그 근간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 동그라미 치세요. 진찰할지 또 나오죠.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개역 한글에서는 난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겨난 살, 그래서 난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는 생살이 터져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둥병 증세가 오래 진전돼서 이제 외부로 드러날 정도로 중증이 됐을 때 생살이 터져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마침내 그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금고시키지 7일 동안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병됐잖아요. 문둥병이 이미 부정하였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영 밖으로 추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두어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문둥병이요 이미 전신에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의 부분에 색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둥병은 갑자기 전신에 이것이 갑자기 퍼지게 되는 것은 몸 안의 병독이 모두 발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처의 딱지가 말라 떨어짐과 동시에 완쾌가 된다네요. 예,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백반증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만성건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떤 희게 그러니까 그 규모가 다 다른데 크기가 다른데요. 그런 어떤 피부의 흰 부분과 다른 색소가 다름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덮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둥병으로 인해서 또 난육, 생살이 또 드러나 보이면 그는 부정한죠. 그 문둥병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문둥병이 아닌데 지금 생살이 보이면 다시 이제 부정한즉 그래서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왜냐하면 문둥병 독이 제거돼서 하얗게 굳어진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는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7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12절로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영적인 의미는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심각한 것은 죄가 잠복하고 있을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진짜 심각한 거죠. 정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드러나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전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 허물 동그라미, 사함 동그라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동그라미, 가려진 자 동그라미. 각각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 동그라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정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 죄 없는 자로서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죄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사함을 받은 그것이 복 자체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인간의 죄를 다양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계속해서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순종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있고 배신이 있고 사람의 뜻으로 거역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해가 되시죠? 막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 자녀가요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차마 보지 않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얼만큼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죄라고 하는 용어. 이 용어는요, 그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표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적인 타협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변명이 우리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참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정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세 가지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함을 받고, 이것은 뭐냐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짐을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그 죄를 옮겨주십니다. 죄의 짐을 치워버려 주세요. 우리가 눌리고 있는 것을 치워버려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가려진, 덮다는 거죠. 죄인의 죄가 가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려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이 내용이죠. 세 번째,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 죄의 탓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을 때 그 죄악을 담고 있는데 그 독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죠. 무조건 육신의 병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심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으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어떤 접근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4절, 하나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누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고통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인정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그것도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죄가 땡기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 동그라미 치시죠.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양심적인 가책을 느낀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약속해 주시고 그 시간에만 만나 주십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을 만나지 못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복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들을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게 믿음직스러우시다, 페이스풀하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또 한 가지 주의 몸된 교회의 그런 어떤 죄나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죄가 드러났다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분명하게 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3장 18절로 23절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 말씀을 많이 다룰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죄의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1차적으로 나 자신이 먼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스기빙 잘 지내시고요. 잘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깨우치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